세계 가정은 안녕하십니까? 한 사람이 노래를 만들었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불리우는 노래입니다. 심지어는 전쟁 당시에는 이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노래를 들으면 탈영병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국적을 불문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꽃 피고 세우는 집, 내 집뿐이리. 하워드 페인은 단 한 곡을 작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위트 홈에 대한 그림이 그려지는 노래 가사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워드 페인은 독신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한 번도 가정을 가져본 적이 없었던 독고 남자의 아마 이상적인 그림을 가사로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 가정이 정말 즐거운 곳이고 쉴 수 있는 곳이고 아름다운 곳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은 전쟁터이기도 하고 훈련장이기도 하고 치열한 싸움터이기도 합니다.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어째서 그렇게 힘들게 살까요?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아들이 전쟁터를 가게 되니까 그 어머니가 아들아, 전쟁터는 너무 위험하니까 기도를 한번 해야 된다. 이 아들이 전쟁터에서 돌아와서 이번에는 돈을 벌어야 되겠습니다. 어머니, 바다로 나가서 배를 타면 큰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아들아, 바다를 나간다는 것은 전쟁터보다 더 위험한 곳이니 2번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 아들이 이제 병력의 의무도 맞추고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들이 말하기를 어머니 이젠 장가를 가야 되겠습니다. 아들아, 결혼을 한다는 것은 전쟁터보다 위험하고 바다 가는 것보다 위험하니 기도를 3번 해야 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할 만큼 결혼 생활은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결혼의 원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엉겅퀴가 있고 가시덤불이 깔려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살아가야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헤쳐서 옥토로 만드는 과정인 것입니다. 사람은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 산다는 것은 관계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말로 만들어집니다. 긍정적인 말, 기분 좋은 말, 좋은 말을 통해서 관계가 좋게 만들어지는 반면 기분 나쁜 말을 쓰게 되면 관계가 끊어지게 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기도 하고 웃자고 한 말에 초상 치른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말이 관계를 만듭니다. 이 말로 행복을 만들 수도 있고 말로 불행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말에 대한 경고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또 야고보 사도도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가정은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건강하지 않은 가정, 그리고 또 하나는 건강한 가정. 건강하지 않은 가정의 특징을 잠깐 살펴본다면 가정에 규칙이 많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신앙이 좋은 목사님과 장로님 가정에는 규칙이 많습니다. 규칙이 많을수록 비난이 많아지게 됩니다. 규칙이 많을수록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규칙을 어기게 되면 혼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규칙이 많은 가정에서는 비밀이 많고 거짓말이 많다는 이야기는 다시 이야기를 하자면 대화가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일방향 대화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가정 전체의 분위기가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합니다. 이런 것이 건강하지 않은 가정인데, 건강하지 않은 가정의 공통된 이야기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가 안 된다고 합니다. 말이 안 되어서 답답하다고 하소연을 합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가정은 한마디로 건강하지 않은 가정입니다. 반면 건강한 가정의 특징은 차이점을 존중하고 서로의 다른 점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말할 수 있고 어떤 이야기라도 상처받지 않고 들을 수 있는 수용적인 태도라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가정에서는 정직한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비난받지 않고 안전하게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싫은지, 무엇이 좋은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 그것이 들어주던 안 들어주던 한마디로 마음이 통하는 관계는 행복한 가정이다. 말이 통하지 않는 가정은 건강하지 않은 가정이다.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늘 마음이 통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늘 대화가 안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대화가 될 때도 있고 마음이 잘 안 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서로 교차를 하게 되는데 비율로 보았을 때 말이 안 통하는 가정 시간이 훨씬 많으냐? 그러면 답답하고 안타까운 가정이 되는 거고 또 서로 대화가 되고 말이 잘 통하냐? 그런 시간이 훨씬 많다고 그러면 좀 편안한 가정이 되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정은 결혼을 한다고 바로 행복해지는 건 아니지요. 행복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정은 영적인 훈련장이기도 하고 우리들이 인격적으로 다듬어져 가는 성화의 현장이 바로 가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돕는 배필로 아내를 주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남편은 도움을 받습니다. 아내는 도움을 주는 배필이라고 했습니다. 누가 약자입니까? 남편이 약자입니다. 아내는 남편의 약점을 보충해주는, 보완해주는 배필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개 많은 아내들이 남편의 가장 취약한 부분, 연약한 부분, 약점을 속속들이 너무 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적만 하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아내가 그 약점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점을 자기가 보완을 해주면 아주 좋은 커플이 될 텐데 아내는 약점만 지적을 하면서 안 되는 남편한테 계속 고쳐내도록 변화하도록 요구를 하기 때문에 부부싸움이 생긴다고 이야기를 보통 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출발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원리가 있으십니다. 창세기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자기 부모를 떠난다는 것 중요한 일이죠. 한국에서는 특히 고부간의 갈등이 많습니다. 아들이 자기의 어머니를 떠나지 못함으로 생기는 고부간의 갈등. 부모를 떠나야 됩니다. 부모를 떠나서 그리고 아내와 연합하는데 이 연합의 의미는 나를 중심으로 하는 결혼 생활은 거의 파탄에 이르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파워 게임이 생기게 되는데 이 가정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아내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남편도 하나님을 바라보아서 하나님 안에서 그분이 원하는 식으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나 한편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남자는 여자를 알아야 되고 여자는 남자를 알아야 되는 차이점을 알아야 되고 그 차이점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저는 저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또 제 아내와 결혼한 지 37년을 살면서 지금도 나는 당신을 잘 모르겠어. 이런 이야기를 제가 종종 할 만큼 여자의 마음을 잘 모르겠습니다. 알아가는 것, 배워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처럼 사람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사람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행복한 가정생활의 출발점이라고 봅니다. 성경에서 보게 되면 바울 서신을 특히 보게 되면 복음이 어떠한 것인가, 왜 우리가 죄인이었으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가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한 다음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의 첫 번째는 가정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들의 남편들에게 부모로서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종으로서 상전으로서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세금을 잘 내고 위에 있는 권세에 순종을 하면서 그 지역 공동체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이야기합니다. 가장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의 영적 생활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집에서 가정생활을 잘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라블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는 지난주에 그 강의 주제가 설거지와 영성이라는 주제로 3시간 동안 특강이 있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밥을 하고 또 아이들을 돌보고 그 가정생활을 행복하게 하는 것, 그리고 직장에서 정직하게 죽게 하듯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세금을 잘 내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기독교인이 가장 영적으로 사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삶이 아닙니다. 아주 지극히 평범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시죠. 가정이 든든하게 섰을 때 교회가 든든해지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진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하나님 나라가 무너집니다. 원래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든 것은 하나님 나라의 표징이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기본은 아담과 하와라는 가정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서로가 협력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는 문화명령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 가정에서. 초대교회의 모든 교회도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원래 가정생활과 신앙생활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계몽주의 이후 산업혁명이 발달되고 인구가 늘어나면서 교회와 가정이 구분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일주일에 한 번 나가는 교회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가정생활은 세속적으로, 돈 버는 일은 세속적으로 이렇게 이분화되어지는 것이 문제가 되었는데, 실제 성경에서는 신앙생활이 곧 가정생활이고, 신앙생활이 곧 직장생활이고, 신앙생활이 사회적으로 윤리를 잘 지키면서 사는 것. 세상 사람들은 다 거짓말을 할 때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세상 사람들은 폭력적으로 살 때 우리는 비폭력적으로 살아야 되고, 세상과 다르게 사는 삶이 바로 거룩한 삶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종교 행위가 아니라고 봅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존중하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그들이 정직한 힘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유혹받지 아니하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양육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그것이 바로 문화명령을 이행하는 일이고, 그 일 속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지상명령으로 발전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의 삶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도를 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따라서 저는 40살 이전까지는 돈만 벌던 사장이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다 주면 좋은 남편, 멋진 아빠가 될 거라는 착각을 가지고 열심히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나 허무했습니다. 공허했습니다. 열심히 살았지만 제 안에 채워지는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40살에 제가 변했습니다. 말씀을 받고 보니까 제가 잘못 살아온 걸 알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다루어 가시는가를 보고 깨달은 것이 가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아내는 그날에 들림받을 교회의 예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신학적인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예표로서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가정생활을 잘하는 것이 바로 죽게 하듯 또 교회를 사랑하게 하듯,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 5장에서 나오는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에베소서 5장 우리가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 때에 남편들아 아내들아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그것은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교회에 관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저는 믿기에 모든 남편들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 주님의 피 흘리는
사랑으로 아내를 섬겨야 된다고 믿고 있고, 아내 역시 남편을 주님 대하듯이 말씀 안에서 순복하는 삶을 살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고 또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한 연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부간의 대화를 하는 것, 영적으로 대화하고 마음으로 대화하고 몸으로 대화하는 것, 이런 연합이 바로 성령과 우리의 연합과 연결이 또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가정생활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가정생활을 행복해야 되겠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거룩한 가정생활이 목표입니다. 거룩한 가정생활을 할 때에 비로소 행복을 누리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이라는 건 간단합니다. 정직하게 사랑 안에서 말씀에 근거해서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에게 순종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지극히 평범한 일상생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정생활, 행복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우리들이 각자의 인격이 성숙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다듬어져 간다고 저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